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채나는 얼굴.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들렸습니다. 너는 돌판 둘을 다듬어서 만들라. 그리고 그것을 내게 있는 곳으로 가지고 오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돌판 둘을 다듬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신의 산으로 그 돌판 둘을 들고 올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무려 40주 40날을 말입니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모세는 그 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가 준비한 돌판에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친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무려 40일간 함께 보냈던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나누었던 모세, 그 자신도 모르게 그의 얼굴이, 그의 피부가 광채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변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세 개인적으로 너무나 부럽습니다. 여러분은 부럽지 않습니까? 부러우신 분들이라면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의 광채나는 얼굴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 또한 광채나는 모습 어떻게 유지해 갈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 광채나는 얼굴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원인을 성경은 무엇라 밝혀주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시내 산에 올랐기 때문이라? 그가 하나님께서 준비하라는 두 돌판을 착실하게 준비했기 때문이라? 그에게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두 돌판이 있기 때문이라? 그것을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이라? 다 아닙니다. 모세의 얼굴이 광채나는 얼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29절 하반절,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피부에 광채가 나나. 여러분들은 누구의 눈빛 혹은 얼굴빛이 밝게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본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고가의 화장품을 써서가 아니라, 샵에서 관리를 받아서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 눈빛이 어둡고 얼굴빛이 어두웠는데 시간이 지나 언젠가부터는 그 얼굴이 밝게 변해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혹시 지켜보셨습니까? 한번 옆 사람을 봐보십시오. 지금 옆 사람의 현재 얼굴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 얼굴 상태가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일부러 눈을 크게 뜨시고 환해 보이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어떠세요? 지금 현재 얼굴 상태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교회에 이렇게 처음 들어오는 분들을 보면 대다수가 얼굴이 어둡습니다. 눈빛도 얼굴빛도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밝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열심히 빠지지 않고 출석했기 때문일까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교제권이 더 넓어졌기 때문일까요? 처음에 오는 분들은 인상을 쓰고 있어서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오는 분들은 아직 낯설어서 적응해가는 과정 때문에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 교회를 처음 찾은 사람들은 그 얼굴빛이, 그 눈빛이 어두운데 그들이 밝아지는 원인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초청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시는 과정 속에
그들의 눈빛이, 그들의 얼굴빛이 어두웠던 상태에서 점차적으로 밝아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그의 모습이 변모되어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게 됨을 누가복음 9장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뜨겁게 기도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얼굴에 광채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기도만 하면 말입니다. 기도만 하면 얼굴에 광채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일까요? 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으려면 오늘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듣는 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둡던 얼굴이 광채나는 얼굴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영적인 변화, 광채나는 얼굴이 될 수 있을까요? 설교 시간마다 설교를 열심히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역시나 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듣는 참 교제가 이루어지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의 얼굴은 광채나는 얼굴이 될 것이며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29절,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참 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는 우리 얼굴을 보면서 전에는 어둡던 얼굴이 전에는 어둡던 눈빛이 밝아졌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성경을 옆에 끼고 다닌다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설교를 열심히 듣고 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거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변화는, 영적인 변화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듣는 영적인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참 교통이 이루어질 때 광채나는 얼굴, 광채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서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까지 나아가 오늘 우리 얼굴이 더 광채나는 얼굴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 광채나는 얼굴은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듣는 참 교제로만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변화된 우리, 광채나는 얼굴을 가진 우리, 그 광채난 삶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30절에서 35절을 보시면 모세는 광채나는 얼굴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자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는 수 없이 모세는 수건으로 그 광채나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 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명령을 백성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입니다. 그의 무리들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 줄곧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릴 정도로 그의 얼굴의 광채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의 변화, 광채나는 얼굴을 유지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35절이 답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모세는 이것을 반복했던 것이지요.
이미 광채 나는 얼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풍성한 교제를 반복하며 거듭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영적인 삶을, 변화된 광채 나는 얼굴을 유지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일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왜 많은 성도들이 처음 사랑, 처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는, 그리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 그 처음 사랑, 뜨겁던 사랑이 더 불타올라야 할 것인데 왜 시간이 지나면서 뜨겁던 사랑이 식어가고 열정적인 신앙이 식어가는 것일까요? 왜 첫사랑에서 떨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 본문을 보시면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나누는 교제의 삶이 언젠가부터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배생활도 괜찮고 헌금생활도 괜찮고 기도생활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는 그 안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처음 사랑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그것이 처음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과 사랑이 뜨거웠을 때, 처음 사랑으로 열정적이었을 때, 그때는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늘 행복해 보이는데 그 행복의 비결이 혹시 예수님 믿기 때문입니까?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내게 그런 질문을 해옵니다. 신앙이 뜨거울 때, 열정적으로 신앙을 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신앙이 다 식어버린 현재는 교인인 것을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이렇게 물어옵니다. 요즘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많으십니까? 왜 세상 고민 혼자서 다 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혹 요즘 교회를 안 다니는 것 아니세요? 혹 기도 생활에 뜸한 것 아니세요? 혹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가짜였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나누는 참 교제가 언제부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광채가 사라진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채나는 얼굴, 영적인 변화를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더 큰 변화, 더 광채나는 얼굴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그 나누는 과정에서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는 분들, 이미 멀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고 영적인 변화가 변질, 퇴색되어 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반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나누는 일이 반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로 풍성한 교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더 이루어져서 내 얼굴의 광채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뜨거운 사랑의 시간처럼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 광채나는 얼굴을 갖는 것, 또한 그것을 유지하는 것, 다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들으며 교제하는 일로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변화, 광채나는 얼굴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런 질문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무려 40주, 40년, 그 긴 시간을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 당신을 만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셨지요. 그 결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나누어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누도록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32절 중반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광채나는 얼굴이 되게 하신 목적, 광채나는 얼굴이 되게 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전달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 목적 때문에 그의 영적인 삶을 변화시켜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변화, 광채나는 얼굴이 되게 하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를, 그리고 광채나는 얼굴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가끔 교회에서 보면 모세와 같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변화된 모습, 광채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만 집중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의 직분을 드러내기만 급급해합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당신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 있잖아요, 중직자예요. 교회 다니세요? 라는 말보다 더 높이 봐주기를 원하는 거죠. 집사님인가 봐요? 아니요, 저 권사님이거든요. 목사님인가 봐요? 아니, 저 담임 목사거든요. 한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 택시를 타신 일이 있었답니다. 택시를 타셨는데 그 택시 기사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셨나 봅니다. 택시에 오르자마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내리기까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시더랍니다. 그리고 내릴 때 한마디 더 힘주어 말씀하시더랍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세요.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제가 만일 그 택시에 탔었더라면, 저 목사입니다. 그것도 담임 목사. 하! 멋쩍은 웃음을 지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변화되었는데, 광채나게 되었는데,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집중하지 않고 세상에 차지하고 있는 지위, 명예, 권력을 드러내는 일에만 급급합니다. 내가 소유한 재물에 축적된 그 양을 내가 지금 점하고 있는 그런 지위나 명예들을 드러내는 일에만 급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 변화가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고, 광채나는 얼굴이 점점 어둡게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광채나는 얼굴을 주목하자, 그 광채나는 얼굴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그 광채나는 얼굴이 방해가 되자 그의 광채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버립니다. 그의 신분이 영광받을까봐, 그의 지위가, 그의 명예가, 그가 지금 점하고 있는 것들이 영광을 받을까봐 그것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까지 말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그 광채나는 얼굴은 여전히 더 빛나고 여전히 유지가 되어지고 더 광채나는 얼굴로 광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굳이 성경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는 그 당시 실패한 인생, 자포자기한 인생들 아니셨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초대를 하셔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참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당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열정적으로 하였습니다. 그 빛나는 광채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오늘의 살아가는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광채나는 얼굴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행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이십니까? 라고 묻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직분자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당신 왜 요즘에 얼굴이 그렇게 어둡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오고 계십니까? 혹 광채나는 얼굴 다 잃어버리고 영적인 변화 다 잃어버리고 전의 모습처럼 다시 어두워진 상태라면, 그래서 자포자기 인생, 실패한 인생처럼 살아가고 계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신의 산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그 현장으로 나아갈 때 돌판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여 주실 돌판을 준비합니다. 무엇으로 돌판을 삼을까요? 우리의 마음판인 것이죠. 우리의 심령을 준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빽빽하게 충만하게 기록해 넣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특별히 1절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기 전 말씀 그 자체셨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채나는 얼굴을 다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록할 돌판처럼 준비해서 나아가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나는 이 광채를 다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곳으로 초대하여 하실 때 초대를 받아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판을 하나님이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판을 준비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빛나는 그 영광의 광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겉이 다시금 광채나는 얼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나아가 우리를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채나는 얼굴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남은 생애를 광채나는 얼굴을 유지하며 살아가시고 나아가 내 안에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충만함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증거하며 살아가는 광채나는 얼굴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